할렐루야. 오늘 먼저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하라 알아요? 카라의 구하라 말고 구하라가 뭘까?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믿음이 세냐 약하냐, 그 믿음의 바로미터가 기도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기도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창피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게 야고보서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에 좋냐 나쁘냐는 것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이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구하라가 나와요. 구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징조가 뭔가 하면 밥맛이 땡기는,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고 갈증이, 배고픔이 시장의 반찬이고. 여러분 우리 오살리 기도원 꼭대기에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주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껄떡거리듯이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것이 건강의 징조요. 목마름이, 배고픔이 건강의 징조이듯이 축복의 징조는 기도가 땡겨야 돼요. 기도가 안 땡기면요, 그게 병든 징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기도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는 그 영혼이 병든 징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확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썬나물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뭘 구해야 될까요? 관심사항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필요가,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 뭘까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러잖아요. 내가 어떤 필요를, 어떤 소원을,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눈이 가고 손이 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항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수준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항상 산만하고 우리 마음이 보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뭘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결코 만족이, 안식이, 행복이 없습니다. 배는 터지도록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고프고, 이 땅에서는 높은 직책에 성공을 출세를 할수록 어지럽고, 이 땅에서는 아파트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고, 이 세상은 결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대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갈 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통하고 편하고 친하고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통해야 돼. 소통이 돼야 고통이 없고, 불통하면 불행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원만하고 반듯하고, 그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내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떤 데 내가 집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SM이라고 보아니 뭐 HOT니 소녀시대니 그런 연예인들을 만들어내는 SM이라는 회사의 그 이수만 그 회장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류 스타를 만들어내냐. 첫째는 관심을 가지고, 둘째는 집중을 하고, 셋째는 열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선수를 찾아서 집중 올인 투자를 해서, 그리고 열정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연습을 하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대망하고 본향을 향해서 나는 나그네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 이러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홀라당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 얼마나 심각한 시험이에요. 100세가 여러분 넘어서 낳은 아들인데, 두 번 다시 놓을 가능성이 없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거는요 부인하고 상의할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가서 사라야,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하는데 어째 생각하냐. 그럼 사라가 뭐라 하겠어요? 이 영감태기가 정신이 있나? 다시 놓을 자신 있냐? 다시 놓을 자신도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갑니다, 그냥 희떡 나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끔찍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간부터 머리를 싸매고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 아침에 눈을 못 뜨고 밤새도록 번민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다가 늦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티가 방티가 돼가지고 있더라. 그런 성경이 나와야 될 텐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볍게 가뿐하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일어났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갑니다, 가자 이 자식아, 아들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밝고 상쾌하고 여러분 유쾌하고 통쾌하고 달가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두 하나님이 좋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채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남은 앞길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앞길은 늘 막연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 뒤돌아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복을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꼴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도장 확 찍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샷을 날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25장 16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거든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시간적인 특징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바로 가서 순종해서 장사했다는 거.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도 회개할 기회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왜 망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은 세컨드에 불과하지만은 에서가 망한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여러분, 기차 떠나고 손들지 말고, 병 걸려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방의학이 중요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선제 경영이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면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의 삶은 항상 지금 오늘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 가장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서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 폭풍을 치고 영리에서 올라가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 날개친같이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비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악하고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고 더디 믿는 자들은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리하면이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첫째 특징은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가 다르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관심사항이 다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소탐 대실하고 쓸데없는데 신변 잡기, 주변머리, 격불을 째고 그저 잔불에 엉뚱한 것에, 사소한 것에, 치사반서 같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항상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지, 맨날 땅만 쳐다보고 댕기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줬겠어, 7개를 줬겠어. 눈을 들어 산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때는 첫째,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열정, 간절히 기도하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타는 목마름을 가져가고, 아주 목마른 자가 샘을 파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떡 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합심하는 기도가 아니면 마귀가 틈을 타요. 내가 잠시만 방심하고 내가 손톱만큼만 신경을 안 써도 귀신이 귀신같이 틈을 탑니다. 귀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기도의 예금을, 기도의 예방을 하면 모든 것 마일리지가 있어요. 분을 참으면 분통이 터지고요, 성도의 눈물이 쌓이고 고이면, 우리 오살리 같은 데는 오랫동안 성도들의 눈물이, 기도가 쌓인 곳이, 고인 곳이기 때문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리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느냐? 그 구할 때는 소원이
관심사항이 중요하다. 개 눈에 뭐만 쳐다보이듯이 하지 말고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대망을 해야 되는 대망을. 그리고 세 번째는 속도예요. 속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먼저 구하라, 먼저 찾아라, 먼저 두드리라. 그게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는 셈법을 잘해야 된다. 복의 복을 더하셈, 기쁨은 나누셈, 고통은 근심은 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되는 집은, 되는 사람은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근데는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둥어가 들어가고,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를 해도 되는 식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고, 한국 교회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이 빵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을 고칠 때 지붕을 뜯어 제키듯이, 지붕을 뜯는다는 건 뭐예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러분 현실을 초월해서 재정의 현실, 경제적인 현실, 체력의 상황을 확 뛰어넘어 버려요. 지붕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의 뚜껑을 열어버려요. 지붕을 뜯고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뭐든지 시동이 가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신앙생활도 복의 복을 더하사. 신앙생활도 도 까가지고 이래 밀어붙여야 되지. 중간에 발동 끄지만 시험 들면 막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이 안 들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붙들고 큰 기적을 만든 분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가난할 때 강원도 산골짜기 신림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때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에는 구워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고구마를 먹으면서도 그분이 정신개척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분이 거기에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 구절을 큰 입구에 돌판에 적어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래서 그분은 그 신림에 가보면 산꼭대기에 조국이에 안심하라 기도 구를 만들어 놨고, 항상 구국 기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거기서 민족 구국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조국이에 안심하라. 한 사람이 산골짜기에서 기도하지만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국재단을 쌓는 거예요. 통이 커야 돼요. 기도통이. 관심사항이요. 내 발 앞에 돈 한 푼, 이건 나부랭이, 말 한마디, 무슨 그런데 껄떡거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 때, 김용기 장로님은 산꼭대기에 가서 조국이 안심하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큰 기도를 드리고, 그 밑에 가서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알아서 면장하자, 벌어서 섬기자, 알도록 배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농사도 덮어놓고 짓지 말고, 여러분 군인이 지휘관이 되려면 사관학교를 나와야 되듯이 농군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 사관학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복민사상이라는 게, 여러분 거기에서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해서 농군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정신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일터가 있었잖아요. 가수원이 있고 농장이 있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김용기 장로님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 붙들고 그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 가나안 농군 학교 배움,
밑에 일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을 잘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요, 일꾼이요, 기도의 용사요, 하나님 일꾼이요,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박사가 돼야 돼요. 기도에는 도사, 말씀에는 박사. 그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고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얼마나 멋지게 사셨어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ABC가 영적인 축복의 비결이 몽땅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기도의 문제라. 기도의 문제. 구하라가 뭐예요? 구하라가.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이 구하라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관심사항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관심사항이 엉뚱생뚱맞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간에 바람이 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기가 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면 머리 둘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 마음이 쏠리고 흩어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뭐를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은 키가 이따만한 장대 같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덩치로 밀어붙이는 시대예요. 돼지 같은 장군이 이따만한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조석으로 40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데 그 난리 장판에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빠진 거예요. 사울 임금님이, 막강한 장군들이, 군사들이, 잘생긴 다윗의 형님들이 다 죽을까 싶어서 기가 죽어가지고, 우와 이거 죽었다, 저 진짜 덩치가다, 저기 밟히면 장작 터지겠다, 꼼짝을 못하고 길을 펴질 못하고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은 소년 목동 다윗이요. 군인도 아니고 쫓겨난 소년이 벤또 도시락 들고 심부름 갔잖아. 랄라룰로 심부름 가다가, 이 뭔 소리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접수를 하는 순간, 히어링, 리스닝을 하는 순간에 흥분을 하는 거야. 이 뭐 얘기 할래 없는 작것이, 이 썩을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거예요.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 마음에 어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 큰 형님이 말립니다.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 자식아, 군번이,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빨리 집에 가라. 얘가 더위 먹었냐? 다윗이,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다윗은 자기 이권 10원짜리 한 푼에 자기 말 한마디 자존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사람,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이 쏙 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뭘 잘했어요? 관심사항이 남달란 거예요. 천박하게 이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그저 먹는 거나 끌떡거리면 어찌 될까요? 에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 찍어놔져.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당장 지금 오늘 목이 마르고 당장 지금 배가 고프니까 당장 입에 풀칠하고 당장 단팥죽 한 그릇에 달짝 찍어놨는데 장자권을 희떡 팔아먹은 자가 에서라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성격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야곱은 인격적으로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 그런 뜻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인격적으로는 좀 거시기 했지만 기도하는 데는 1등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왜요? 날이 새든지 말든지, 여러분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씨름 알아요? 설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한번 보세요. 덩치가 이런 분들이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삿발을 잡고 있으면 그거요, 천하장사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씨름 선수예요. 씨름 선수는 항소 뿔을 뽀사버립니다. 씨름 선수한테 잡히면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 천하의 거구들이 배가 실룩실룩할 때 보면 씨름은 반드시 시간 제한이 있어요. 5분 지나면 계속 잡고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 땡땡땡 해서 수도를 하는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평소에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에 톡 끼는데 은사받았는데 그날은 다리 몽대가 분절되어가지고 톡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리 몽대를 분절해 놓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막 씨리 밟아 지기라 막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걸 일사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받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열망,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꼭 기록해가지고 말라기에 11조 하라고 기록했더라고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되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가 참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건 좀 거시기 하다니까요. 사기성이 뛰어난 사람이요. 톡 끼는데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기도 하나는 남에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실험을 했어. 목숨을 걸고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사항이 중요하고 기도의 권능이 중요해요. 다윗이 그의 관심사항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당장 돈 한 푼 내가 당장 인기에 칭찬 나부랭이 이기적인 개인적인 천박한 세속적인 정욕적인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식은 이 할례 없는 자끝이 그냥 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한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다. 덤비라 이 자식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름이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 중에 하도 하나님이 기이한 복을 주시고 희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희한하게 복을 주시고 기가 막히게 복을 주시고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이름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교회도 상관없고 하나님도 상관없고 그저 내 거야, 내 돈, 내 기분, 내 자존심 이렇게 자꾸 우리가 천박하게 흘러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나도 모르게 개인적이고 나도 모르게 현실적이고 자꾸 내 돈, 내 거, 내 기분, 내 자존심.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고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잠언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그 사람하고 화목하대요. 저는 그 말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의 고통을 느끼고 고부관계, 부부관계,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우리가 관계의 고통이 있어요. 그것도 동족의 고통이 있어요. 사랑받은 자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해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무공의 사랑입니다. 맞짱을 뜨고 대적해서 때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원수도 저 사람은 반듯하다. 내가 저 인간하고는 원수지간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저 인간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인격을 인정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원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할 때 그게 여러분 다윗을 만나니 나하고 합한 자, 통한 자, 친한 자, 편한 자. 다윗이 그래서 그 일개 목동, 여러분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전문대학을 나왔겠어요? 무슨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덜판에서 양치긴 하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성군 다윗으로, 미국 가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제 유아 축복기도 하는데 황 데이빗이 있더라고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적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역사에 천년의 세월 동안 가장 존경,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다윗을 쓰신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많습니다. 8째 중에 막내 아들이고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요. 미갈하고 얼마나 붙어 싸웠으면 미갈은 맨날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고, 다윗은 하나님 법궤가 들 때 어린애처럼 덩실덩성 춤을 췄는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요 춤도 잘 추고요 사무엘하 23장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으면 다윗이 무슨 레슨을 받았어요? 무슨 대학교 음대를 나왔어요? 양치기 하면서 끄적끄적하고 기타 치고 했는데 다윗이 소금을 기타를 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뮤직 테라피가 되고 다윗왕의 우울증이 싹 날아가고 다윗왕의 머리가 상쾌, 유쾌, 통쾌하게 되는 사무엘상 16장 끝절에 보면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다윗의 시편이 지금도 73개나 남아있잖아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만년필이 있었어요. 무슨 연필이 있었어요. 노트가 있었어요. 그 수천 년 전에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은 글을 쓰면 달인이요 노래를 부르면 가수요. 나 가수 알아요? 그렇게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사실은 다윗은 굉장한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부부관계도 안 좋고 자식 농사도 실패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잖아요.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는데 그 놈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은 간음자요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윗이 기도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골치를 아시고 나의 병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조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 되시니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높이고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코드가 궁합이 딱이다.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통하세요. 하나님하고 펀하세요. 펀이 뭐요? FUN, 영어로 펀이라는 건 재밌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우슬처로 내 죄를 덮어주옵시고 씻어주옵시고 내 죄를 도말해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오살리 와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영광을 앗아가시면 뻥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주여 불쌍히 해주소서.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해야 돼. 민첩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라. 민첩해야 돼. 곰피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그러죠.
속도입니다. 속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속도를 해야 돼.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제가 2주 전에 중국에 집회를 갔는데요. 중국 가니까 그거는 신호등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빨간불은 빨리 지나가고 파란불은 푸떡 지나가고 노란불은 놀란 듯이 지나가라는 거예요. 교통이 엉망이에요. 교통 질서가 문란한데 그 사람들 해석을 빨간불은 빨리 지나가고 파란불은 푸떡 지나가고 어찌했을까? 빨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미련하고 악하고 더디 믿는 줄 알아요. 더디 믿는. 속도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속도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오늘 한 구절 속에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속도라니까 속도. 퍼스트, 스피드하게, 빨리, 부지런하게 앞장서서. 몸이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가서 예방의학을 하면 조기 진단을 하면 정기검진해서 조기 발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암 수술을 해도요, 조기 발견한 사람 거의 완치가 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늦으면 안 돼. 속도를 늦추지 말아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그게 여러분 예방의학을 해야 되고, 운동선수는 기선을 잡아야 된다는 기선을요. 선수를 뺏기면 기선을 장악당하면 기가 빠지면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은 기선을 잡아야 돼요. 고기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러고요. 고기를 먹으면 허기를 면한다 그러잖아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하고요. 사람이 공기가 좋아야 돼. 이렇게 옷 살려면 공기도 좋고, 공기가 좋고, 먹으면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고 있어요. 영광굴비 알아요? 조기는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 하고. 이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살리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성령이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이 마시면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말라 빠진 뼈다귀가 하나님의 막강 군대가 돼서 위풍당당 도무도 당당한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날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한테 부대끼면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고, 성경을 배우기 전에 인간 잡소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슬린 상태가 돼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약간 맛이 간 상태가 돼서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이 생기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많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성령이 마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숭념은 불 쏴지는 거 영감님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열정이란 은사가 불일 듯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마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요.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우리 몸에서 막 생기와 소망이 흘러넘치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열정이, 성공하는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속에 열정이 솟아야 돼요. 가슴에 피가 끓어야 되는, 불이 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많으니까, 불이 많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암은 차가운 데서 자랄까요? 따뜻한 데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면 온열 치료를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땀이 나고 열이 나고, 그때 이런 암덩어리가 녹아내릴 뿐입니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한심한 놈은 찰 한자 마음 심자, 마음이 찹찹으리한 걸 한심하다 하는 거예요. 한자 뜻으로 그래요. 땀을 안 흘리고 성공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 불자 땀을 안 흘리고 성공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흘려야 될 게 3가지가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성공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요. 3번째, 사명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호국의 달, 6월의 달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가슴에 불이 붙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때 신바람이 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더럽고 악함을 확 끄실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데, 진짜 좋은 게 뭘까요?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 거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성령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해지는 복을 받고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